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4장입니다. 찬송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은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1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9장 13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으로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 야생동물에게서 배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9장의 후반절에 나오는 그 야생동물을 보면 오늘은 타조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매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야생동물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도는 모두 받은 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타조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타조는 남이 따를 수 없는 장점이 있는 그런 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장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은사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사라고 말들을 합니다. 은사에는 두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사가 있고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사는 뭐냐면 물, 공기, 음식, 건강,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은사가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은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타조를 보면 보통 우리 일반 조류나 가금류를 보게 되면 알을 잘 낳습니다. 알을 낳고 잘 품고 잘 기르는 특성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자, 근데 타조는 날개만 가졌지 날지를 못하죠. 자, 알을 놓는데 알을 잘 품지도 못합니다. 간수하지도 못하고 지킬 만한 지혜도 없어서 그것이 밟아 깨지거나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알을 깨고 새끼가 부화했을 때 그 새끼를 잘 키우지도 못한다는 것이 이 타조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조에게는 생명에 관한 은사는 부족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타조에게는 다른 가금류에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조류 가금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달리기를 잘한다는 것이죠. 날지는 못하지만 이 육지에서 자기가 위협을 느꼈을 때 달리기를 할 때 시속 65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당 160리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길 정도다. 근데 이 타조는
사막에서 장기간 물을 마시지 않고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에서 타조를 따라올 만한 짐승은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타조를 통하여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없어서 우리는 실망하고 자신에게 굉장히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신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특별한 은사, 나만이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마치 땅에 묻어놓은 아무 가치를 바라지 못하는 땅에 묻어놓은 달란트처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은사를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지도 못한 채 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타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가금류에 비해서는 너무 못하는 게 많아요. 이게 새 맞아. 이게 과연 이러고도 새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타조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타인과 나를 비교할 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그러나 오늘 우리 타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 은사를 내가 귀하게 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들을 주셨는데 나는 내가 받은 것은 별 볼 일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을 땅에 묻어만 놓는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은사를 너는 얼마나 발견하고 너가 개발시켰느냐. 그 은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셈하실 때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알게 하시고 그 은사를 발견하며 개발하여서 내가 내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가장 영적인 위기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19절부터 25절을 보면 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영화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짐승이 있다면 그것은 말일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전쟁 영화나 어떤 굉장히 웅장한 영화를 보면 늘 그 주인공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말이 있죠. 훌륭한 장군은 늘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임금 밑에도 주인공 밑에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보면 멋있습니다. 또 사랑스럽고 기품이 있고 또 순종 잘하고 잘 달리고 일도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서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는 용사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전쟁터의 가장 중심부에까지 들어가서 싸우기도 하는 최정의 병기입니다.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이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 전차 같은 존재였어요. 보병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였죠. 높은 곳에서 상대방이 쳐들어오니까 말이 얼마나 높습니까?
자, 근데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말은 전쟁에서 쓰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스러운 동물일 수가 있습니다. 남을 해치기도 하고 또 전쟁을 하면서 자신도 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면 장점이 많아도 단점이 있다는 교훈이지요. 자,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좋죠. 그러나 돈이 너무 많아도 위험합니다. 요즘 이 세대가 악하니까 돈 얼마에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돈으로 인하여서 기고만장하고 교만에 빠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좋고 권세도 좋지만은 그 역시 교만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형통하면 좋겠지만 안일의 위험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말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귀한 것을 가졌다면 언제나 우리는 위험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의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잘되고 형통할 때 위험의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막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면 마치 그 승리의 도취가 되어져서 진짜 국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네들 밀어붙이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 자기네들의 즐거움이 자기들의 그 승리의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해서 패배의 수렁으로 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되고 형통할 때 위험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우리는 위험의 중심부에 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건강할 때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는 위기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잘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떠났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로 돌아오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나 좀 살만하면 좀 잘 되면은 뭔가 형통해지면 또 하나님 앞에 과거의 악습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위기일 때가 언제냐?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조금 풀려지면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 삶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자,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잘 나갈 때에 이때가 위험한 때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나태하게 방심하다가 마귀의 밥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할 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오히려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26절에 보면 매가 나오죠. 매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은 수백 리 수천 리를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그곳에 가면 더 나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비상하여 날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처럼 우리가 매와 같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매처럼 멀리 바라보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멀리 바라보고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힘찬 날갯짓을 하며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언제 주어질까요? 비전은 언제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전이 생깁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곧 소망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소망 중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불행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인생 사는 것이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인생이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데, 하늘의 비전이 없는데 먹고 자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인생이고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자기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매와 같이 매의 마음을 가지고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과 그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7절부터 30절에 보면 독수리에 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독수리는 항상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항상 움킬 만한 것을 살피면서 멀리 주시를 하죠. 독수리들이 먼저 알고 상냥을 저 높은 곳을 비상하다가도 정확하게 그 먹이를 놓치지 않는 것은 그 독수리의 눈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 렌즈와 같아서 또 망원 렌즈 같아서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당겨볼 수가 있고 또 가까이서는 현미경같이 광광 렌즈로 변해서 굉장히 그 사물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모기를 포착하고 또 가까이 와서도 빠른 짐승이나 조류를 정확하게 낚아 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만약에 그 벌판에서 죽게 되면 맨 먼저 날아오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먼저 알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독수리는 항상 높은 곳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독수리는 좋은 눈을 가지고 망원 렌즈와 또 광광 렌즈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높은 진리 안에 거할 때에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경의 눈으로 봐야만이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못 봐서 그릇된 결단과 그릇된 인생을 사는 인물들이 나오죠. 하와를 보십시오. 그걸 손을 대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경고해 주셨습니다. 손 대면 죽는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 죽을 선악과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여서 그걸 손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멸망할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이 롯이 볼 때는 그것이 뭐처럼 보였느냐면 여호와의 동산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지만은 그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세겜 땅에 멈춰버리게 되죠. 안주하, 내게 평안을 주고 내가 쉴 만한 땅으로 베델이 보이지 않고 이 세겜이 보이는 것을 결국은 그 세겜에 주저앉다가 그 집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죠. 환난 풍파가 닥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와처럼, 롯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손대면 안 될 것을 선택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을 머무르는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보이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39장의 말씀, 야생동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두 번에 나누어서 이 교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날마다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은사로 충만하셨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온 세계를 향한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서 배우십시다. 그리고 오늘 야생동물의 그 습성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주신 은사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은사를 통하여서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욥기 39장을 통하여서 이틀에 걸쳐 우리가 이 야생동물의 습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내게 주신 은사가 귀한 것인 줄 알아. 이제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잘 나갈 때에, 형통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바라보고 육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답답함이 풀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시원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